자, 이제 계시록 오늘은 이제 바로와에게 25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와 그 다음에 최종 운명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와 최종 운명. 네,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앞으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나 과거 창세기 때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전 세계 제국을 다스렸던 수도로서 기능했던 도시가 바로 바빌론이었다고는 옛 영광을 가졌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언제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까?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은 저 중동 땅에 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치, 경제,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그 도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 그런 도시가 등장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빌론을 일컬어 반복해서 큰 도시 바빌론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이고 있는데요. 환란기 때 지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환란기 때는 로마가 아니라 어떤 도시가 될까요? 바빌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의 수도로서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서 정치, 경제, 상업, 무역의 도시로 우뚝 솟게 될 것인데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앉은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오늘 이제 지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이 큰 바빌론이 마지막 때 가서 몰락하는,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큰 도시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가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애가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과 도시를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8장 9절에서 24절은 누가 그런 애가를 짓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땅의 왕들, 두 번째는요 상인들, 세 번째는 선주들이 이런 애곡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빌론의 애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자, 이 큰 바빌론이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게 되면은 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었죠? 열뿔로 묘사되는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뿔로 상징된 열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주도하는 왕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한 이 땅의 왕들은 그 열왕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본 열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음녀 그녀는 누굽니까? 바로 큰 도시 바빌론을 지금 음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 바빌론을 갖다가 그렇게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우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까? 열 왕들이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열 왕들이거든요. 그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열 왕들은요, 큰 바빌론의 종교적인 권세와 지위를 파괴하고 오히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9절과 10절에서 보니 땅의 왕들은요, 어떻게 했죠? 이 바빌론이라는 큰 도시가 파괴되고 불에 탈 때 슬퍼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의 일부분인데 로마 카톨릭이 파괴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빌론의 종교 체제가 무너지고 불태워진다고 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요,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슬피 탄식하며 애통하는데 큰 바빌론이 폐허가 되는 것을 멀리 서서 보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엾도다 가엾도다 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큰 도시, 막강한 도시에 대한 심판이 얼마에 안에 일어났습니까? 1시간 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이라는 겁니다. 한나절도 아닙니다. 1시간 만에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큰 바빌론이 멸망당할 때 슬퍼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면 누굽니까? 땅의 상인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왜 슬퍼할까요? 예, 지금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의 물건을 팔아먹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치부했던 그런 상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 때요. 7년 환란기 때는 뭐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인들이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치부하고 돈과 부와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다 주었던 이 큰 바빌론이 멸망당하자 첫 번째는 왕들이 슬퍼했고 그 다음에는 상인들이 슬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란기 때 이 큰 바빌론은요, 세계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요,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은 바빌론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실제 바빌론이라고 지역을 잘 보세요. 그 어디 위에 위치해 있냐면요,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전 대륙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큰 바빌론 도시가 세워질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큰 상업 도시로서 시장에 없는 물품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대표적 28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곧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몇 가지일까요? 총 28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기 컴마가 찍혀 있어요. 컴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하고 뭐가 찍혀 있죠? 컴마 찍혀 있어요. 또한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 하고 또 뭐가 찍혀 있죠? 컴마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딱 끊어보게 되면은 총 4개의 컴마가 이제 7개의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컴마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7개의 컴마가. 그래서 4개의 물품이 7개씩 나눠져 있다 그러면 4, 7이 28개의 상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28이라는 숫자는요, 땅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팔렸던 이 상품들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상품이 있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뭡니까?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보소는요, 투자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단순히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을 보석으로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죠? 고운 암화포와 자수색 옷감과 비단과 종색 옷감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포목계의 사치품들인데 바로 그들이 옷도 최고급으로 사서 입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수로 만든 온갖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할까요? 오늘날 말은 뭘 뜻할까요? 바로 우리 부자들이 주로 우리같이 이런 질그릇 잘 안 쓰죠. 뭘만 쓰죠? 고가의 가구와 그릇들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사치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최상급의 그런 그릇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육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인데 이건 향료 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인데 이것은 식료품 시장을 의미하고 있고 바빌론의 곡물 시장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있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짐승과 양인데 이것은 육류 시장을 뜻하는 거고 말과 병거는 뭘 뜻할까요? 운송 시장을 뜻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냥 물건만 있으면 안 되죠? 팔 수 있는 운송 계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팔죠?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을 매매한다는 건데 여러분 저 잠깐 봐주십시오. 다른 여섯 가지 상품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7년 환란기 때 이 바빌론은 도시가 첫 번째 노예들을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를 판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7년 환란기 때 다시 어떤 정치 체계로 회귀하는 겁니까? 오늘날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아니라 어떤 체제가 되는 겁니까? 왕정 체제가 되는 거예요. 신분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7년 환란기 때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뭘 파게 됩니까? 사람들의 혼을 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혼을 판다. 어떻게 파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혼을 판다는 것은 잘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찍어내요, 지금. 만들어내거든요. 복제인간 같은 거 만들어내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미래에 관한 그런 소설을 읽어보니까 내가 흑인이에요. 그럼 흑인이면은 우리 옛날에 마이클 잭슨 보게 되면 뭘 그 사람이 그렇게 애썼습니까? 피부를 하얗게 해서 백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몸은 그 사람을 쓰고 나의 뇌만 거기다 이식을 해서 내가 백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아마도 이 7년 환란기 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한마디로 이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때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에 정신이 팔렸으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환란기 때 이 땅에 타락한 마귀들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냐 그러고요? 천사들과 마귀들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들과 마귀들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몸을 좋아합니다. 네, 사람들의 몸을.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부정한 영이 누구를 뜻하죠? 마귀를 뜻합니다. 더러운 영,
마귀들을 뜻하는데 이 마귀들이 지금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다.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야지 마귀들이 거하는 내 집이 되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흔한 일이 되는 게 언제라는 겁니까?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저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나게 되죠?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그 용의 꼬리의 3분의 1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땅에다 이제 내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땅에 누가 다 가득하는 겁니까? 그 타락한 마귀들, 천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런 부정한 영들이 이 사람의 몸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 내 집이 어딨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몸은 때로 악한 영들의 집인데 바로 영적 존재들 중에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있고 혼을 사서 그 사람의 거주하는 일이 빈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큰 바빌론의 이 7년 환란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몇 장 더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죠? 혼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시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혼을 거주 삼아 이제 침투하게 되는 마귀들의 서식처로 여러분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혼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자, 이 상인들의 애곡을 보게 되면요, 큰 바빌론에 있던 좋은 것들이 모두 떠나갔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아하고 좋고 귀하고 모든 것들이 거기 그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애써 모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쌓은 재물과 부귀와 명예 역시 바로 날개처럼 수증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바빌론의 부와 영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돈과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즐기려만 하지 마시고 잠시 죄악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고난을 택하시면서까지라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본문 말씀이 환란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큰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그녀가 고운 아마포 자수색옷감과 종색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우욕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매. 자, 이 애곡은요
그 바빌론과 거래하고 장사하며 이득을 남겼던 그 부자 상인들이 애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지금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지금 애곡하고 있죠?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내가 어디 가서 이 물건을 팔까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또 애곡을 하고 있죠? 선원들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지금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애곡하고 있습니까? 먼 바다에서 내가 배를 타고 가고 보니까 저기 멀리서 큰 연기가 지금 쏟아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죠? 그 큰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불길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연기가 쏟아오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바빌론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이 바빌론이 불타는 것은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빌론이 아니라 로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은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근처에 낮은 바다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게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 석유를 운반한 그런 운반선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본 것은 불타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바라본 겁니다. 이런 연기는 지중해와 홍해와 카스피해와 아라비아 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지금 대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빌론과 같은 그런 큰 도시가 불타게 되면요, 사방 2,000마일 이상에서 그 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에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뭘 회상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영화나 좋은 것들을 혹시 자랑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전에는 어땠는데, 한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가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그 날을 자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과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되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자, 이 표현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린다. 그냥 슬피 우는 게 아니고요, 티끌을 머리 위에 뿌리는 행위는요, 극도로 슬프고 극도로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슬픔이 몰려올까요? 극도로 슬프지 않을 겁니까? 네. 지금 이 상인들이요, 자기가 치부했고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이 불탄 겁니다. 극도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나의 죄와 불법을 회개할 때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려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빌론처럼, 무역하던 상인들처럼, 뱃사람처럼 바빌론의 멸망에 곧 자신들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하는 데 걸리는 시각은 1시각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큰 바빌론이 멸망해 주는 충격은 온 세상에 미쳤는데요, 상인들은 어느 집단보다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가장 큰 이익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이 애가는요, 그 도시와 음행하며 치부하였던 자들의 애가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죠? 땅에서 어떤 자들이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애곡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봤어요. 그들 뭐 때문에 슬퍼했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재산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슬퍼했던 환란기 때 큰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20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히려 큰 바빌론을 인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들은요, 신약의 교회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요. 대언자들은 구약의 율법, 즉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멸망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저 어린 장 대신 주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있으면서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때 이 큰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왜 그들이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그 도시가 멸망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줌에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제목처럼 바빌론 최종 운명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존재는요, 힘센 천사입니다. 여러분, 힘센 천사 언제부터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10장 1절에 가보게 되면 힘센 천사가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21절에 등장한 힘센 천사는 그 힘센 천사와 같은 부류의 천사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걸 돌을 들어서 어디에 던졌습니까? 바다에 던졌더니 바로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멸망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도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끊으시려고 이것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모어 유프라데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 51장 61, 64절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에 돌을 묶어서 어디에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듯이 바로 바빌론이 이와 같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실제 언제 성취가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걸로 던져서 바다에 던졌더니 저 큰 도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도시 바빌론이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뭘 묶어서 바다에 던져보시죠. 어떻게 되죠?
다시는 뜨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토록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철저한 멸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뭘 묘사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도시가 지금 불에 탔고 바다에 가라앉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뭐가 들리지 않는 겁니까? 음악과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소리,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될까요? 바로 우리가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면서 음악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 음악 한번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또 연관됩니까?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거 즐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기술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뭘 뜻할까요? 맷돌이 뭘까요? 음식을 갈고 요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데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요, 그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거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시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도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써주고 계세요. 이 큰 바빌론의 멸망을 마지막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등잔불 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네. 정말 아주 멸망한 도시의 상태를 이보다 더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환란기 때 정말 이 바빌론과 거래했던 상인들과 모든 것들이, 땅의 위대한 모든 자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흥미로운 것은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 마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술 같은 거 있죠? 마술은 우리 단순한 속임수 정도로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속임수로 쓰이는 이 마술과 마법이 결국 마귀로부터 나온 실제적인 힘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이 마술과 마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속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법사나 마술사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속이는 일들이 흔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바빌론의 멸망을 하면서 더 이상 내 모든 마법의 민족들이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속임수나 어떤 표적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을 붙들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이 큰 바빌론 안에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음을 본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살인자라는 물증이 이제 발견된 건데, 자,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세 가지 큰 죄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빌론은요, 이 세 가지 죄를 모두 행하는 도시로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룬 것은 이 바빌론의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철저한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도시가 세족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인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내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바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7년 환란기 때 무너지게 되지만
핵심은 바로 이 큰 바빌론이란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도시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말씀들은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인데, 바로 이 바빌론과 연합했던 자들은요, 애가를 부르게 되신 반면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요, 기뻐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악의 세력은 아무리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 무너지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복음을 통해서 다른 혼돈을 살리고 음행을 삼가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